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움직일 때, 내가 정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움직일 때는요, 두 가지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희망. 자살한 사람들은 사실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는 이 희망을 희망답게 확신을 심어주는 감동. 아시는 분 다 아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희망, 올바른 감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네가 이 교회,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까지 얘기 없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항변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협박 위주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데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도 있었겠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로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죠. 야고보는 주의 우편에, 요한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24절에 이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심히 분하게 여겼다 얘기했습니다.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죠. 성공하고 싶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냐? 세상의 근세자들은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지 마.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높은 자들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라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의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뭡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또 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민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해방시킬 수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머지는 뭡니까?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다 해방시키고, 맞아요. 이제 로마의 이
권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의정을 하든지 우의정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탕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것도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뭐 얘기할 때 있잖아요. 사람 붙잡고 막 얘기할 때 뭡니까? 굉장히 간절하거나 협박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대화를 하지 누가 붙잡고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에 못 담을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 욕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참 이렇게 선한 표현할 때가 있지만 안 그래요. 솔직히 저는 예수님만큼 욕한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표현 안 쓰거든요. 이 사단 새끼야 이런 표현은 안 써요. 이거는요, 사단이라는 얘기는 의미를 알고 나면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개는요, 소, 개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이렇게 좀 머리 든 게 없잖아요. 그죠? 사단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망하기 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천사장이거든요. 악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졸지에 베드로가 축복받은 자에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병을 있다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희망입니다. 한마디로 틀린 희망입니다. 한마디로 망할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왔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 왔다니까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지옥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니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영적 죽음, 원죄, 사단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해주겠대요. 빌립보 4장 19절은 뭡니까? 무조건 더한 거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안 줘요. 정말 복음 위에 산다면은 시편 81편 17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자녀, 가정, 건강 문제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사건, 환경, 여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 가장 좋은 환경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쓸데없는데 육신을 위하여 돈을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경제를 위해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 지금 아픈 것이 좋은 환경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에 복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인생 짧다는 거 알거든요. 아파보면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짧은 인생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른 거는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그거 안 돼요. 정말로 안 되는 게 자녀예요. 그건 마음대로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희망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요, 어마어마한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감동 먹어버렸네요. 안 그래도 성공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이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분 따라가면은.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감동받기 싫습니까?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뭐 감동이 있든지 말지.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하는데 독일전 보고 와 하시는 분들 젊어요. 축구했어? 이겼어? 예, 물론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피곤해 뭐 잘 되겠지. 예, 보다가 주무신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이고 아예 관심 없었으면 그냥 뭐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약간 안 젊으신 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이용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얘기는 하는데 쳐다보면 좀 더 자기 이제 인마이 포켓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밀었죠. 그래서 뭐 한나라의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받아서 그러세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망과 저 사람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건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동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독일 축구 안 보시고 왜 안 봤냐? 예배 드려야지. 새벽 기도 드려야지. 말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볼 시간 됐냐? 그건 진짜 젊으신 분이에요. 그죠? 정말 젊으신 분들이죠. 그죠? 이런 데는 여러분 월드컵 뭐 또 정치 뭐 또 경제 이런 데 여러분 감동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감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쓸데없는데 감동 받지 마세요. 베드로가 쓸데없는데 감동 받아가지고 요거도 먹었잖아요. 예전에 그 해외에 잠깐 있을 때 만났던 분이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신방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를 또 정해서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갔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이제 축복도 해드리고 뭐 덕택에 또 자녀도 생기고 뭐 그랬는 것 같아요. 뭐 제 기도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다가를 할 때에 자기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냐 그랬더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나도 기도할 때 울 걸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솔직히 난 나쁜 목사가 됐고 기도할 때 울면 좋은 목사가 되는구나.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었으니까 감동이 된 거겠죠. 참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감동 받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가 받은 감동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적, 표적이죠. 그걸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번 보시니까 베드로가요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나네요. 여러분 머리에 뭐 젤만 제대로 발라도 빛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얼굴에 조금 이렇게 뭡니까? 분을 좀 제대로 발라도 빛이 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분 바른 거 아니거든요. 머리 젤 바른 것도 아니에요. 온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당시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요 감동받아 버렸어요. 1번에 이거 뭡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가장 존경한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완전 감동받아 버렸어요. 1번에 3번 뭡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다 그랬습니다. 뭐 호막하면 오두막지 같은 건데 단순하게 돈의 의미가 아니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래 나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감동 많이 받아요. 기도했더니 뭐 장사가 잘 됐다, 뭐 사업이 잘 됐다,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막 기도했더니 막 이런 뭐 잘 됐다, 이런 데 막 감동 받아요. 또 뭐 이렇게 목사들이요 청렴한 거에 대해서 진짜 감동 많이 받대요. 그래서 쟤처럼 뚱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먹었길래. 그래서 요즘 내가 반대로 표현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쓰레기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됐겠냐. 반대로 표현하는데 왜 이게 청렴한 거예요. 고생한 걸 너무 좋아해요. 목사 막 고생한 거 얘기하면요 감동된다 그래요. 저도 혹시 여러분한테 고생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안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생한 건 별로 없고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이 뭐 고생도 없죠 솔직히. 진짜 모슬렘에서 고생한 거 들어보면 어디 얘기 못해요. 부끄러워서. 뭐 사람들이 그런데 막 이렇게 감동받습니다.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데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하면서 감동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붙입니다. 아멘 하면서 감동은 없어요. 참 슬프대요. 전도도 얘기해도 약간 극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감동받고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다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거 막 감동받아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난 너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교통사고가 안 났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이상한 데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번에 TV 보니까 그 먹방이 있대요. 먹방. 아프리카 TV에서 뭐 하는지 무슨 뭐 카카오 TV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먹방 하는데 팔로 뭐 보는 사람이 25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보더라고요. 250만 명. 근데 뭐 하냐니까 한 10인치 음식을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어우 어떻게 저래 먹어요? 근데 재밌는 거 이 사람이 뚱뚱하면요 인기 없을 건데 빼짝 말랐어요. 먹는 걸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야 내가 봐서 끔찍하게 먹더라고요. 10인분이 아니라 20인분 되는 것 같아요. 입가심으로 닭꼬치를 25개 먹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입가심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막 먹더라고요. 먹는데 2시간. 근데 엄청 빨리 먹어요. 그런데 2시간 걸리면 어느 정도 양인지 알겠죠. 빼짝 말랐어요. 돈을 좀 버는가 봐요.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감동받습니다. 뭐 답변 듣고 보니까요. 저렇게 먹는 거군요. 저런 맛이, 저런 느낌이군요. 이 시대가 사이코구나 이거 완전히. 아이고 왜 감동받아요. 나 진짜
그걸 쳐다보면 2시간 동안 먹는 거 쳐다보면서 감동받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 참 그래 참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감동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뭡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요?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참된 감동을 주려고 한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 문제로 말미암은 재앙.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사단의 근세에 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평생 죄 짓다가 죄에 눌려서 죄에 끌려가잖아요. 죄의 근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감동을 바꾸세요. 참된 감동을 바꾸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의 1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요, 제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유튜브 가끔씩 어제 뭐 유튜브 날라왔더라고. 유튜브가 아니고 좀 뭐 네이버 앱인가 해서 뭐 보라고 날라왔더라고요. 내용이 뭐 또 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 애니메이션이에요.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딱 적어요. 제 이름이 성대기니까 성대기를 딱 적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음을 하거나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자녀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거나 예수님이요 딱 지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어. 때가 돼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비유들 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막 이런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짜증게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너의 인생을 돌아보자. 이제 TV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짓 했지 이런 짓 했지. 그래서 네의 이름은 원래 생명책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지웠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99%의 기독교 신자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됩니다. 그럼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거짓된 뭐가 이 진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해도요. 천국 갑니다. 이 얘기하면 나쁜 놈 됐어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오만 나쁜 짓 해도 천국 갑니다. 이 얘기하면은 약간 이단 돼버려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게 이런 게 좀 효과는 있어요. 내가 나쁜 짓 안 해야겠다 이런 효과는 줘요. 당장 무슨 문제 옵니까? 구원의 확신 흔들립니다. 왜요?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놈이 무슨 놈 전도합니까?
지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데 니도 예수 믿어봐라. 니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른다. 이래 전도합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진짜 감동받을 게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된 인생 사는데 그 이후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거든요. 그게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감동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감동 받으려면은 그 맛을 좀 봐야 돼요. 3번 2번 뭡니까? 뭐에 감동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갈 때요, 천사들이 쫙 몰려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급해서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지금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귀신들이요, 막 두려워 막 떨어요. 막 벌벌벌 떨어요. 도망가요. 여기에 감동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래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아픈데,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채우세요. 여기에 감동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구하면요 그 영혼은요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열매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받는 면류관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 뭐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금으로 지은 집을 주고, 신앙생활 조금 못한 사람은 은으로 지은 집을 주고, 좀 더 못한 사람은 나무로 만든 집을 주고. 저 같으면 나무로 만든 집 삽니다. 나 금으로 만든 집 못 삽니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그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은요.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천국 가는데 금이 왜 필요하고 은이 왜 필요하고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머리 구조가 이상하죠. 유신적인 게 너무 바뀌어 놓으니까 그래 설명합니다. 다 변하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건 뭡니까? 영혼.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 영원히 천국에 있습니다. 면류관이에요. 거기에 감동 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요 아나니아 옆에 딱 보면서 씩 웃습니다. 왜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럼 바울이 받은 다른 면류관은 아나니아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천국이 큰 자가, 천국이 지극히 작은 자가요 이 땅의 큰 자보다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마한 겁니다. 이 비밀을, 이걸 감동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감동받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움직이게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감동이라는 것은 가짜 감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럼 진짜가 진짜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서 못 살아요. 어지러워서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려서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갈아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약속으로 말해놨잖아요. 뭐 천국 보여줘가지고 평생 살 거다. 그래도 사람 못 믿어요. 말씀으로 딱 확정했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와 증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만남의 현장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요 증거 와요. 그래야지만 아 이거 사실이구나. 감동도 와요. 이거 감동 안 오면요 자꾸 보이는 것에,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감동받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못하니까 보이는 부분에 자꾸 감동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감동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감동과 참된 목표와 참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